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 되어 있죠. 그때 탁 느낌이 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 주 안에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합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겸손함으로 연합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가나안, 유대 지역도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인들의 어떤 슬로건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자기의 어떤 드러내는 그런 강함이나 자신감이나 용맹이나 이런 것이 로마 사회가 내거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연합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성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지체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에서 개교의 연합으로 그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너무 개교회주의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말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교회 안의 연합, 지역 안의 연합, 전 세계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교회, 내 교회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나 이웃에 대해서의 아픔을 동참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우리 홍정길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실 때 그 예화가 유명합니다. 일화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50m 건너편에 타교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서 보면 한 30m 앞쪽에 통합측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럼 도시교회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있고 나란히 있기도 하고 교단만 다르면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전소되어 버렸는데,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헌금을 해가지고 또 교회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교단도 아니었습니다. 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웃교회에 있는 교회가 불이 났을 때 내 교회 일처럼 생각하고 돌봤던 그분의 마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에서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이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같은 마음이나 같은 사랑이나 뜻을 합한다, 한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하라 그 말입니다. 연합하라. 연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4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도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성도는 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백성이라 할 때 우리 안에 연합이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4절에 보십시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연합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볼 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옵니다. 여러분, 이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입니다. 낮게가 아닙니다. 시옷발에서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보고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더 낮게 여겨주는 겁니다. 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부의 연합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성도의 사랑, 교회의 연합,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이 생각해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인다, 낮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도 교만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어디죠? 아담과 하와입니까?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자기를 높이려다가 타락하고 맙니다. 사실 죄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한 가운데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냈습니다. 피조물이죠.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허영심이 등장합니다. 과장이죠. 교만한 사람은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돌아보시면 누군가에게 한번 속아본 적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속았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정말 그럴듯하게 자기를 과장합니다. 자기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한번 서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혼이 빠진 것 같아.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대로 말대로 하면은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이상해요. 저도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있으면 글쎄요, 혼이 빠졌다고 할까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그리고 드러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을 보여줍니다. 누구하고 찍은 사진, 어떤 누구, 내 남편이 누구, 다른 사람을 막 자기를 이렇게 허장성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속은 적이 있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허영심이 있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연합할 수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이신 게 이제 5절 이하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겸손의 최고의 본이 누구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처럼 겸손한 게 어딨냐, 이겁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성도답게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연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100% 다 설명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썼던 분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렁이가 된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렁이가 되었다. 그럴듯합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다가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 된 것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신 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경쟁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겸손한 성도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교만하게 올라오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교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그 포장도로 또는 시멘트 바닥에서 잡초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차장을 여러분 가시다 보면 전에 제 서재가 거기 있었죠. 그 앞부분에 잡초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제 바로 그 문 앞에서 꽃 하나가 나와가지고 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물을 줬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꺾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멘트 바닥으로 올라오는 잡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대단한 생명력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 안에서 교만이 싹트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생명력 강한 잡초가 아스파트를 뚫고 콘크리트를, 세멘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 있는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억누를 수 있겠느냐?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그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나를 구해주셨는데, 예수님의 겸손함을 생각하며 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만의 뿌리를 하나하나 잘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면서 어쩌다 내가 저 남편을 만나서 고생했을까 생각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멋진 남자를 내 남편으로 주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미워집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달리 보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예쁜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아내로 주셨을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겸손해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보다 높아 보입니다. 나보다 존귀해 보입니다. 나보다 귀해 보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교만이 늘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분노합니까? 교만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교만합니까? 낮은 사람이 분노합니까? 높은 사람이 분노합니까? 여러분, 군대 가셔서 훈련병 마치고 2등병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2등병이 병장에 화낼 수 있습니까? 2등병이 병장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누가 화냅니까? 병장이 2등병에게 군기 잡는 겁니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하늘 같은 고참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높아지니까 상대방에게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겸손하면 내가 낮아집니다. 상대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말을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을 억누르고 겸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겸손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삶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겸손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겸손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겸손하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성자로 일컬어지니까 그의 제자가 이분을 상당히 좀 시기했는가 봅니다. 어느 날 꿈을 꿔서 천국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천국을 둘러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정말 높고 욕심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치스를 위한 자리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질투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이선자입니다.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세상에 못된 사람 다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자라는 당신이 어떻게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내가 정말 나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거지. 만약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셨다면 그분들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겸손하면 높여주시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연합해 나갈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허영심, 내 이름,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겸손을 통한 영광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비하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가 겸손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겁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성도된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연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에게 또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